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장 함께 나뉘었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 동방 저기 바벨론 한 150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새로운 메시아 구주가 태어나심을 이 동방에 있는 이방에 있는 최첨단의 학문에 서 있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황금,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또 제사장을 상징하는 몰약과 그리고 죽음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유향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과 그리고 선지자와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들. 먼 곳이지만 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 엄청난 길을 걸어와야 됐지만 그러나 그 별빛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던 헌신과 희생을 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경배하였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먼저 가서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림으로 비극이 일어나는데 마치 옛날 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너무나도 번창하니까 이 유아를 살해했던 것처럼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도 이 헤롯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또 다른 왕이 세워난다고 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온 이후로부터 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유아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나서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그러나 또 그의 아들이 학정하고 굉장히 또 헤롯 왕과 비슷한 그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그렇게 다스리고 있으므로 중앙이 아닌 변방 북방 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가서 성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이 그리스도신 하나님이신 주님도 스스로 낮아지는 그곳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자라나시고 거기서 생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나사렛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2번째 큰 파트로 갈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즉 내가 이제 메시아다라고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선포 사역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3장, 한 장 오늘 우리가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3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러시는가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3장의 내용은 이래요. 3장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세례식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3장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런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의 한 4개의 유대교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 에세네파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냐면 세속과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산속이나 광야나 동굴 같은 데로 숨어들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추측하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젤로파 이 부류에 대해서도 함께 좀 한번 나누는 시간들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온 이스라엘에 400년 만에 드디어 선지자로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회개의 요점이 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진짜 회개하라 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유대교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이제 신학쟁교에도 계속 등장하죠. 경건을 중시했고 율법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즉 행위로 뭔가 이 신앙을 좀 구원을 얻어보려고 무던히 율법에 목을 메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 뭐 이런 제사장들 출신의 어떤 지도층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 로마나 자기들을 지배하는 강대국에 굉장히 친한,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부류의 사람보다 두 파의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굉장히 지도층에 있는, 그리고 우러러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어떤 외식적인, 그리고 어떤 율법만을 강조하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또 그들의 어떤 기득권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진짜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나무들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회심, 진심 어린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세례 요한의 파격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이런 회개를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개역성경에 신들매를 맬 수조차 없다고 그러죠.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 뒤로 곧 오셔서 이제는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세례가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 죄를 깨끗이 씻김 받는 그런 상징을 얻는 세례가 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3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주어서 전국 각지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도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마태복음 3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태복음 3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두 군데입니다. 먼저 11절과 그리고 16절과 17절입니다. 먼저 11절을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16절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오늘 굳이 이 핵심 구절이 왜 이 핵심 구절인지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아실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3장의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지내신 이야기로 2장이 끝남과 동시에 3장의 시간은 30여 년이 훌쩍 지나고 난 이후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러하듯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는 거예요. 매우 독특한 옷차림, 그리고 행동, 그리고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와 함께 베푸는 세례,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 굉장히 동요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 온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가장 처음으로 선포했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였습니다. 돌이키며 회개해야 한다는 이 세례 요한의 급박한 메시지, 당시에 호화스럽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달리 초라한 옷차림, 왕궁이나 번화가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뒤에 오시는 이에게 집중하는 그의 행보는 하늘에서만 존재하던 천국을 회심을 통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올 나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그 연결고리가 바로 회개함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자들로 서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들이므로 현실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동으로 돌아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어버리고 회개하여 죄를 씻지 않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건 어떤 양심적인 행동과 그런 양심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는 가장 좋은 연결고리, 회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같은 말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사실 동의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는 가고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신앙의 세대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천국으로 묘사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이야기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가나안 땅의 삶을 준비했어요. 모세, 다윗 등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이후의 훈련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장소였어요. 광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서가 담겨 있었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이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 머물던 영적인 기점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리 높여 찬양하던 장소가 광야였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장소도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로써 이 시대와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나에게 조명되는 모든 시선을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헛된 욕망, 거짓, 추악한 탐욕의 시대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허무한 세상의 나라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작은 세례 요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때론 나의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을 누리고 겸손히 순종할 때 마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이 포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작년 말에 함께 나누었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그중 말라기에서도 맨 마지막 예언인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새로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엘리야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되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흐른 뒤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는 선포가 파격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이름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가 붙게 되기까지 그가 베푸는 세례도 이 당시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세례라는 건 당연히 여기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상 세례는 없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표식은 세례가 아니라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몸에 나타나는 할례보다도 마음의 표식인 회개, 즉 물로 씻음을 받아야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놀라운 시대의 전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례 요한의 등장에 이스라엘의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례의 전통이 바로 우리 교회에, 지금 현대 교회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존재,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의식이 바로 세례의 전통이 된 겁니다. 이 세례에도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세례란 뭐냐?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것, 물의 뿌림을 받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을 통해 첫 번째, 물을 몸에 담궜다가 다시 나오는 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물에 잠겨 들어가듯이 믿지 않던 옛사람이 죽고 그 물 속에 다시 나와 믿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 이 세례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물에 몸을 담근다는 건 더러운 것,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세례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한 가족으로 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있다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회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더 이상 몸에 상처를 내어 표식을 삼는 할례의 시대가 아닌 그 마음과 삶의 영적인 할례를 얻어 회개하고 죄를 떠나 사는 놀라운 회심의 시대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의 시대의 문을 연 세례 요한이 그 문을 열었다면 그 회심의 시대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회심과 죄를 씻음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법 행위를 포함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서 있는 모든 삶의 태도, 언행, 방식까지도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진정한 세례받은 자인가를 항상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3장에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한다라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게 막 이렇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에 대한 고백과 그 죄를 씻기기 위한 예식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저분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신은 앞으로 찾아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리일 뿐이지 예수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종된 자신이 주인 대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다는 건 이게 뭔가가 거꾸로 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세례를 하나님의 의라 여기며 받으셨어요. 이렇게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에게는 지금까지 천국을 위한 준비 시대를 마무리하게 하셨고, 세례 요한에게는,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는 기점으로 이 사건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식은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대관식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온 세상의 구주와 왕으로서 받는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예식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나 온 세상의 구주와 왕이 되시는 길은 영광과 권위의 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가는 자기의 희생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겸손해지셨고 순종해지심으로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시는 첫 걸음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신 우리의 예수님 주님은 고난받은 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물하셨던 거예요. 세상은 화려한 왕이요 용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 주님은 죄에서 구속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로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며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내일 4장에서부터 본격적인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이 주님의 사역과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이제 함께 내일부터 직접 여행하면서 큰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회심하는 자들, 진정 세례받은 자들처럼 매일매일 회심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애쓰고 발부둥치는 이 시대 또 다른 작은 세례 요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사역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져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